여전히 그 땅에는 블레셋이 큰 세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수비대들이 이스라엘 영토 가까운 곳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요나단이 그 수비대 중에 한 곳을 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분노하게 되고 군대를 조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와 같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느껴서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하면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고,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 동쪽으로 갓과 길르앗 땅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사울에게는 얼마 많이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백성들도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이 떨었다. 말씀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블레셋은 병거도 있고 마병도 있었지만 이스라엘에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무기도 블레셋이 철저히 철제를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철기 문화 무기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력으로는 정말 비교가 되지 않은 싸움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적고 있듯이 사람들은 숨었고 도망갔고 떨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이제 한 가지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남지 않은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나머지 사기를 북돋아 전쟁에 나가야 될 길, 그거 하나만 남은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을 청해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사무엘이 7일 후에 내가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7일이 지나도 오지를 않는 겁니다. 약속된 시간을 지나게 되니까 사람들은 또 동요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또 흩어지게 되고요. 블레셋은 코앞까지 진을 치고 지금 당장 쳐들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약속 시간이 돼도 오지도 않고, 그래서 사울이 급한 마음에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번제와 화목제물을 갖고 오라 그리고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원래 제사장들만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마 사울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라고 하면 주변에는 다른 신하들이 말렸어야만 합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신하들도 상황의 긴박함을 다 서로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말리는 사람 없었고 사울이 제사를 드려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도착을 합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왜 제사가 드려졌느냐고, 어찌된 일이냐고 사무엘이 묻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백성들은 흩어지고 당신은 약속한 때 오지도 않고 블레셋은 코앞까지 진을 쳐서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겠고 갑자기 내려와서 전쟁이 이루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나가야 되는데 축복도 받지 못하고 나갈까 봐 내가 부득이하게 먼저 제사를 드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갈 만한 상황이지요. 지금 백성들이 그렇지 않아도 많지 않은 백성들이 전혀 막 흩어지고 있는데 더 동요하기 전에 빨리 제사를 드려서 사람들의 사기를 북돋아서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임계점을 넘어가면 완전히 무너지게 되니까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그러한 이유 있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죠. 왕이 급한 것 때문에 중요한 것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왕이 중요한 것들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더라면 왕의 나라가 영원했을 터인데 왕이 그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급한 거에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에 이제 왕의 나라는 길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를 세워 왕위를 넘겨줄 것이다라는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억울하게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긴급한 상황이었고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중요한 것이고 급한 것은 급한 것이 뿐입니다. 급한 게 중요한 게 될 수는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로 그렇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흩어지는 게 되게 긴박해 보이죠. 더 흩어지면 안 될 것 같아 보이죠. 그래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지만 솔직히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게 사람 100명, 1000명 더 있다고 질게 이기고 이기게 질게 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 뒤에도 보면 이 전쟁이 결국 사울이 이기게 되는데 사울이 이때 백성들이 흩어지지 않고 백성들이 많이 모여서 이긴 게 아니에요. 요나단 한 사람이 블레셋 진영에 쫓아 들어가서 그것이
이 동기부여가 돼서 전쟁에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긴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면 한 사람만이라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드온의 이야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모래알같이 쳐들어온 그 미디안의 사람들을 기드온은 300명을 가지고 이깁니다. 수만 명이 모였지만 다 쳐내고 하나님은 딱 300명만 남겨뒀습니다. 왜? 하나님은 300명만 가지고도 충분히 승리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쟁에서 정말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들어 주신 그곳에 서는 게 중요한 것이지 100명, 1000명, 10,000명 더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이지요. 그런데 사울의 눈에는 지금 한 사람이 급해 보이는 거죠.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가는 게 너무 중요해 보이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바라보면 그게 그렇게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 않는 것인데 그게 중요한 것처럼 보였을 때 사울은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어졌다라는 얘기죠. 언제 블레셋이 쳐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축복받지 못하고 전쟁에 나갈까 봐 제사를 먼저 드렸다?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내 뜻, 내 필요할 때 내가 드려지는 제사는 이게 제사 아닙니다. 이거 예배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드려야 이게 제대로 된 예배가 되는 거지 내 승리를 위해서 내 원하는 때, 내가 필요한 때, 내가 좋은 때 드려지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부적에 불과한 겁니다. 이건 드려도 드린 게 아닌 것이고요. 이게 별 큰 효용이 없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 때 백성들이 이기려고 성궤를 모셔왔지만 그 전쟁에서 참패를 거두게 되는 거죠. 왜? 성궤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우리가 돌리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그 성궤를 따라가야 되는 거지 내 승리를 위해서 성궤를 부적처럼 사용할 때 아무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긴박해 보이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죠. 이 사울은 그때 흩어지고 긴박하게 쳐들어올 것이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그 마음을 잊지 말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런 급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지키려는 마음을 흔들어 놓게 되어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이제 바벨론 포로에 있다가 다시금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임명돼 올라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미 있었던 토착 세력들이 그 성벽을 세우는 일을 반대합니다. 왜? 성벽이 세워지면 그들의 세력을 잃을 것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갖은 방법으로 막 방해를 합니다. 투서도 놓고 모함도 하고 유혹도 하고 막 이럽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넘어가지 않거든요. 그랬더니 드디어 그들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정을 파고 음모를 짜서 느헤미야가 그곳에 빠지기를 원했지만 느헤미야가 거기를 가지를 않았어요. 그랬을 때 말씀에 이렇게 그 사건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그 공동체 안에 스마야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꽤 중요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있고 없고가 느헤미야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존재감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느헤미야가 총독인데 스마야가 잘 안 보이니까 신방을 하러 간 겁니다. 그 신방을 하러 딱 갔더니 스마야가 이 느헤미야를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너를 죽이려고 지금 오려고 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영감을 주시고 예언을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지금 빨리 숨어야 돼. 그 외소에 너랑 나랑 둘이 가서 문을 닫고 오늘 밤 무사히 지나가도록 합시다. 오늘 그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일 거야. 라고 아주 긴박하게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예언인 것처럼 전하게 됩니다. 이전에 벌써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시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연관성 있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죠. 또 예루살렘의 성벽이 아직 다 채 완공이 되지도 않았고 그들은 이미 굉장히 뿌리 깊은 세력이었기 때문에 이 안에도 내통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죽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근데 그때 가장 안전한 곳이 있다면 성전인 거예요. 성전에서도 외소라는 거, 지성소 바로 직전에 있는 공간인데 여기는 제사장들밖에 들어갈 수가 없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꿈에도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너랑 나랑 들어가자.
그래서 숨자. 하룻밤만 우리가 숨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건 뭐 진짜이든 아니든 간에 오늘 하룻밤 넘기는 게 너무 급하고 중요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어찌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얘기합니다. 지금 목숨을 구하는 게 굉장히 급해 보이고 중요해 보여요. 하룻밤 무사히 지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이고 중요한 인물이니까 죽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때 느헤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한 것과 중요한 것들을 분별해냅니다. 왜? 자기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외소에 들어가면 안 돼요. 자기 목숨 하나 구하고자 외소에 들어간다면 그 다음엔 어떤 후폭풍이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거예요. 백성의 존경과 권위가 있어야 될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 생명 때문에 어긴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 가운데 빠질 수 있어 보여지는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때 느헤미야는 중심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악한 세력들은 급한 걸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들을 현혹시키는 걸, 급한 일들을 얘기하면 너 오늘 빨리 안 들어가면 오늘 죽어. 오늘 반드시 쳐들어올 거야. 이렇게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유혹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느헤미야가 얘기하죠. 깨달은즉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걸 분별해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악한 세력들은 늘 그걸로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서 바알과 아세라를 벗어나지를 잘 못해요. 왜 그 우상을 벗어나지 못할까? 왜 그것만 섬기면 벌 받았는데 왜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계속 저지를까? 근데 그게 바로 이거예요. 급한 일이 중요해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 농사를 짓 때는 이 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땅에 이미 살던 사람이 비를 주장하는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딱 비만 내리는 신인 거예요. 아주 특화되어 있는 신인 거죠. 굉장히 이 신에게 절하는 게 더 빨라 보이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우리를 지나쳐 주셨지만 특별히 농사를 짓게 하신 적은 없으니까 왠지 멀게 느껴지는 거죠. 이게 근데 더 중요한데 이 중요한 것보다 당장 급한 비 내리는 곳에 그들의 마음이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가게 되어지면서 더 안 좋은 결과들을 만나게 된 일들을 반복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급한 일이 중요한 일처럼 우리에게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모든 세상의 유혹, 우리의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하기 위해 급한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중심을 흐트러 놓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사회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존경을 받고 성공을 하셨다라고 평가를 받는 분이십니다. 근데 권사님이 한번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꼭 그렇게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후회하는 삶의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느 때입니까? 물어봤더니 이분이 이제 미국의 최고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기회여서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이제 미국에 가서 같이 공부를 하려고 다 수속을 마치고 또 비행기를 다 끊고 이제 비행기를 타러 출발을 하려고 그랬답니다. 근데 그때 큰 아들이 사춘기에 있었는데 이 아들이 갑자기 안 가겠다라고 주저앉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애가 지금 비행장에 가야 되는데 안 가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때부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춘기 애가 안 가겠다 그러면 이거는 길이 없는 거거든요. 얘를 기절시켜가지고 어디 앰뷸런스에서 갈 수도 없고 마취대 해가지고 뭐 수속도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태우면 나중에 또 난리가 날 거고 정말 너무 난감한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달래도 혼내도 막 협박해도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놈이 앞이 캄캄하더라는 거죠. 이제 비행기 시간 다 돼가는데 출발해야 되는데 애는 완전 짐 싸들고 입구에서 저렇게 주저앉았으니 두고 갈 수도 없고 근데 그 아이가 딱 이러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들어주면 내가 따라가겠다고. 귀가 번쩍 뛰었다는 거예요. 뭔데? 그랬더니 나에게 교회 가라는 얘기 안 하면 내가 따라가겠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약간 기뻤답니다. 왜냐하면 길이 있으니까. 지금 이러지만 자기가 가서 잘 달래고 오려면 다시 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케이 들어주기로 하고 출발을 했다는 거죠. 공부를 잘 마치시고 돌아와서 여기서도 아주 많은 또 일들을 해내시고 그래서 존경받는 자리가 되셨는데 그 자리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 다 포기하고도 내가 다시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때 나는 그 아이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 아직도 믿음의 자리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내가 성공한 게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때는 비행기표 이거 날아가면 어떻게 되나. 근데 지금은 그 비행기표 수백 배의 돈을 들여도 이게 믿음을 되찾게 할 길은 없다라는 얘기죠. 자기 박사학위 몇 개가 있어서 얘 신앙과 바꾸자고 해도 난 지금은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 근데 그때는 그러지 못했던 것이 너무 후회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로 아닌 위로를 해드리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권사님 그 자리에서 그렇게 안 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어느 누구도 다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지금 다 이게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데 이거 하나만 들으면 되는데 이게 되게 대단히 중요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대목인데 그거 쉽지 않죠.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나놓고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비행기 그때 못하면 비행기값 날아갈 수 있죠. 물론 뭐 출발 직전에 취소하면 몇 프로는 환불을 받을잖아요. 항공사 다니신 분들 없습니까? 약관에 보면 뭐 70%나 출발 직전에만 하면 70%나 80% 어쨌든 하여튼 뭐 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때 가족 4명인가 3명 가는데 그거 다 해봐야 그 뭐 돈 뭐 몇백 돈 몇백이 아니지만 하여튼 그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그 몇백이 뭐가 그렇게 중요했을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거 그냥 그날 거 취소하고 아니야 너 그 말 나는 꼭 해야 되겠어. 나도 안 가. 그 비행기표 한 몇백만 원 그때 버렸으면 그 아이가 와 교회 간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몇백만 원을 포기해도 포기하지 못하는 중요한 거구나. 라는 그런 각인이 그 안에 있었을 텐데 그럼 뭐 이틀 뒤, 3일 뒤, 일주일 뒤 다시 해가지고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 그게 안 되면 그때 아예 그냥 내가 미국 가는 걸 포기하고 나 공부 안 해도 돼. 그냥 네 믿음이 더 중요해. 라고 얘기했더라면 그 아이가 그 믿음에 대한 중요성을 얼마나 느낄 수 있었을까.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다라고 한다면 거기 가서 공부 안 해도 한국에서 해도 되고 다른 데서 해도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길이 있었을 터인데 그때는 그거 놓치면 안 되는 것 같고 그거 놓치면 다 잃은 것 같고 그게 가장 중요해 보였고 인생에서 정말 절대적인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렇죠. 우리가 급한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급한 일이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때가 많은 거예요. 오늘 사울이 보세요. 막 사람들이 흩어지는데 막 이거 큰일 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람들 붙잡는 게 중요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딱 붙잡고 나면 뭐가 남아요? 솔직히. 중요한 줄 알고 그거 붙잡기에 먼저 제사를 하고 그 붙잡은 사람 몇 명 붙잡았어요. 흩어진 사람들. 그 사람 갖고 이길 수 있겠어요? 당장에는 몇 명 흩어진 게 마음에 그냥 쓰라리고 큰일 난 것 같지만 그 사람들 불러와봐야 뭐 인생이 뭐 그렇게 크게 바뀌겠어요? 전쟁의 승패가 확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급한 상황에는 이게 너무 중요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근데 전쟁의 승패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몇 명 더 있어서 그래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급한 게 너무 중요해 보이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에 대해서 초점을 잃게 되어지는 거죠. 권사님 아까 그랬잖아요. 그 비행기 값이 그때 너무 이 돈 손해보는 건 너무 치명적이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믿음을 잃고 믿음을 얻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고통의 그 크기는요. 비행기 값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나중에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정말 너무너무 급해가지고 막 서둘러서 했던 일 급해가지고 막상 다 해놓고 보면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게 아닐 때가 많은 거예요. 절대적인 게 아닐 때가 많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사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지켜내기를 도전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급하게 다가오는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요, 급하지 않다고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예배가 1부도 있고 2부도 있고 3부도 있고 4부도 있고 5부도 있으니까 3부 예배 드리려다 못 드리면 4부 드리면 되지, 5부 드리면 되지. 이번 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음 주에 있으니까 다음 주에 드리면 되지. 믿음이 이러다 보면 잃어버리는 건강하고 똑같은 단계를 밟게 되는 거예요. 이 예배는 중요한 거예요. 미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급하지 않아 보인다고 이게 지나가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미리미리 준비해 나갔을 때 정말로 중요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문에 내년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들을 중요하고 급한 일처럼 쌓아나가고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미루지 마시고 조금 더 기도하세요. 미루지 말고 조금 더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가지세요. 미루지 말고 예배를 도전하시고 예배를 승리하세요. 자꾸 미루지 마시고 내가 드리고 편한 시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그 시간에 나를 드리는 예배를 쌓아 나가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능력이 무엇인지 정말 발휘할 그때를 만나게 되는 거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시는 것이고 믿음의 온전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급한 세상의 유혹에 중심 빼앗기지 마시고 중요한 일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